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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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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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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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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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닥합니다. 믿음대로 제가 물었어요. 그 효원 간사님한테 오늘 몇 명 정도 올 것 같냐 물었더니 20명 이라고 했는데 20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회가 이제 벌써 13년째가 되었습니다. 13년째가 이때까지는 12년 동안에는 저희가 캠프로만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첫 이제 경기도에서 정기 집회로 저희들이 첫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교회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회는 13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스태프들이에요. 교회들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캠프를 계속 썼거든요.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as I'm singing. 여기는 박유한 목사님 섬기는 이제 그리고 영화부입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고요. 이제 사랑의 나무의 주먹밥이랑 그리고 푸드트럭으로 학교에서 되게 무료 배식을 했었어요. 이 학교가 대구에서는 80% 이상이 이제 비기 청소년 아이들과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여기 저희 동성로에서 핫셀이라는 핫도그 샐러드 가게 있었고 여기는 수성대학교 앞에 있는 우리라디 여기는 평택에 있는 갓길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칼비교 연구 센터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전하는 그리고 확장 이전하는 칼비교입니다. 저희 사역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 프리즘 선교회를 시작했던 단계가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한 8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친구가 여기 수림이 반주하는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8명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중고등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8명을 데리고는 차 한 대로만 수련회를 가도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흥할수록 또한 대구에서는 2박 3일이라는 수련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뜨거운 수련회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작해서 셋째 날 오전이면 끝나는 그냥 예배 한 2-3번의 레크레이션 있는 이러한 집회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아이들이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이제 지저스 아미라는 4박 5일 동안 예배만 있는 이제 캠프에 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 가다가 그 다음에 2대 가다가 그 다음에 3대 가는데 이게 회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12만 원에 왔다 갔다 경비하려면 한 사람당 15에서 20만 원을
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존적으로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비를 가지고 수련회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캠프를 하겠다,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곳에서 캠프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캠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강원도 목사님, 문대식 목사님, 이모영 목사님부터 해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이문배 선교사님, 크리스큐 선교사님, 우리 누구였지? 오븐플로잉부터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유명하다는 찬양팀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제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프를 열 때 8월 첫째 주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맞춰서 저희가 캠프를 열었어요. 캠프를 열었는데 정말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 정도는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접수는 어느 정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여름 방학이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 8월 첫째 주가 개학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일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취소가 계속되면서 당시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첫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밥값만 받고 회비는 따로 없었어요. 이때까지 저희가 캠프를 하면서 3만 원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3만 원도 자립교회는 3만 원, 미자립교회는 캠프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했는데 500석에 성전이 500석인데 20-30명 앉아놓고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역시 프로다운 목사님은 다르십니다. 숫자가 적어도 여연치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집회를 이끌어 나가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찬양팀이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제 식비도 100인분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20-30명밖에 안 되니 엄청난 적자가 났죠. 강사비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셋째 날에는 강사비가 없어서 제 목에 있는 목걸이, 반지, 팔러 가고 그거 가지고 왔는데도 강사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날 이제 두 분의 강사님들이 강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일단 무사히 캠프는 지나갔습니다. 나 다시는 캠프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됐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미친듯이 우리는 이제 2박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예배가 11번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자는 거 빼고 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밤 11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캠프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집사님께서 캠프 때마다 100만 원씩 후원을 할 테니 이 캠프를 계속 가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캠프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캠프를 운영을 해야지만 이제 지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교회, 큰 교회 가면 많은 인원이 오고 작은 교회 가면 하루 만에 선착순 마감이에요. 100명, 120명 이상 들어올 수가 없으니 하루가 끝나면 마감이 되고 또 대별교회처럼 큰 교회 가면 400명, 500명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 정착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캠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포에서 또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기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필요할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태프들이랑 함께 이제 결심하고 우리 수림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올라서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많이 먼 곳에서도 이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겠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또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78년도에 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엄청 큰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야외당에다가 엄청난 준비, 기도 준비, 그리고 스케줄 준비, 프로그램까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목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부통령이 펜스가 청년 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야외당에서 앉아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 많은 것을 준비를 했지만 그곳에서 몇몇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갖는다면 이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같이 늘어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 집회를 갈 때는 수용소에 끌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좁은 공간에 100명이 앉아있으니 다다다다다닥 붙어서 중간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나중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나중에는 이제 음료수까지 줘야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집회가 시작되니 은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 예배의 즐거움이 없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수용소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니 그의 인생은 이제 이 수련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예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윤호처럼 6살이지만 예배에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윤호를 보시고 윤호가 앞으로 펜스 부통령처럼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세계를 장악하는 아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위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사실 보면 청년들이나 장년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러 나갈 때는 진짜 오직 말씀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신이 나고 예배만이 우리의 아이들의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프리즘 선교회는 미사립교회나 농어촌교회나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이제 캠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교회는 처음에는 많이 안 받았어요. 미자립교회 그리고 사실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힘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목회자 자녀라면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 자녀라면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성장하면서 뭐 같은 또래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 아들이라서 목사님 딸이라서 참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해보면 아이들이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보면은 목사님 자녀들이라고요. 여기도 목사님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를 굉장히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자녀들이나 이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또한 농어촌 교회에서 섬기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청소년이 없더라. 미자립 교회를 위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캠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 보면 다 큰 교회로 아이들이 다 가게 되고 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게 되고 요즘에는 캠프도 잘 참석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가 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루에 놀이가 많아요.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많고 놀이공원도 많이 가요. 저녁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집회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예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점차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모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앉았다가 돌아갈 때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이제 바뀌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리즘 선교회는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청소년들이 변화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기도해야 하는 맛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찰리 커플 사건으로 통하여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난리죠. 젊은이들이 또다시 막 일어나고 있고 이 찰리를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 정신이 조금씩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찰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딸한테 찰리에 대해서 듣고 나서 찰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이 찰리는 18살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동기가 뭐냐면 공부를 꽤 잘했대요. 공부를 꽤 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지면서 야,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정말 이렇게 점수도 잘 나왔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정치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학생이었고 청년이었기에 그는 성경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치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성애 반대, 그리고 낙태 반대. 성경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모든 정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살로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찰리가 죽기 5일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 남겼었어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hallenge for a lot of you is wake up with gratitude that you were able to be born in Seoul and not Pyongyang, because you have freedom, liberty, the ability to go to church, incredible wealth, and it must be fought for. South Korea is a relatively young country. If you do not stay on your guard, the forces of evil could come into this nation. But my last piece of advice, put Jesus first and I'll let you do. But then we must ask, what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sure you're allowed to do the first thing. Everybody, it's not news to you that there is a crackdown against the Christian faith in this country happening right now. And as believers, we are biblically commanded to stand up for those persecuted in the faith. And if you don't focus at all on the second thing, which is making sure you can spread Jesus, then we will all be sharing the gospel from a prison cell one day. That might seem like a dark image in future, but what I'm saying is what happens when great countries do not fight for what made them great. This is the most Christian country in Asia. I'm incredibly optimistic about your future, and I would love for you to take a page from the Americans.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and stand up to tyranny. And God bless South Korea. Well,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everybody. 감사합니다. 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 둬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마음에 가장 우선시 둬라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자녀들을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못 왔죠. 근데 내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거는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그거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년이면 정말 인간과 똑같은 AGI가 이제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GPT처럼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곧 10년 안의 시대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저희 막내가 13살인데 10년이면 23살이에요. 23살 되면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식?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야지만 이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대가 된다라고 해요. 그 세대로 가려면 부모님의 믿음을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신앙으로 믿음의 양육으로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꼭 내 자녀만큼은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을 줬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은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교회는 이러한 위기 청소년 사역이나 또한 많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학원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비테 이제 글로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유치원 있죠. 우리 영어 유치원을 오픈하기에 가장 큰 공신이 중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윤호 어머니세요. 사실 윤호가 4살 때 우리 학원에 처음에 왔었고 이제 저기 한이랑 윤호랑 또 다른 친구 2명이랑 해서 4명으로 영어 유치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저희가 한 번 뛰어넘고 또다시 확장 개선하면서 뛰어넘는 지금의 이제 확 올라가는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예요?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 하는 어머니의 그거거든요. 오늘도 어떤 어머니께서 등록을 하시겠대요. 등록을 하시겠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네 어머니 그러면 오셔서 등록을 하셔라 했는데 우리가 아직 이전을 못했어요. 이전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홈의실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아직 이전을 안 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이전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을 안 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얼마를 받냐면 125만 원을 받아요. 이전을 하면은 우리가 181만 원을 받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사하기 전에 오시면 125만 원인데 우리가 수업료를 결제할 것이고 이사를 하고 나면 181만 원을 받습니다. 상관없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상관없대요. 자기는 비싼 돈을 내더라도 이사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2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녀에게 투자를 할까요? 180만 원 돈을 1년 치면 2천만 원이요.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싼 걸 아이들 3세, 4세, 5세, 6세, 7세에게 계속 1년, 5년을 다니면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적인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정말 믿음을 지키고 힘든 사람들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게 바로 영어 유치원이에요. 저도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자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영어 유치원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궤도를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뉴저지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국제학교까지 이제 인간을 받은 국제학교까지 오픈을 하는 거고 점차적으로 4년, 5년이면 이것이 학교로 온전히 서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먼저 키워주고 학습을 키워주고 지혜와 지식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학교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집 프리즘 선교의 이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즘 에듀 컴퍼니라는 또한 한 학원의 단체 200평이 넘는 곳에서 우리가 비전을 두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중심, 가장 중심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리 프리즘 선교의 모든 간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은
함께 프리즘 성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학원이 어려우면 페이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앞으로의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를 매일매일 꾸준히 내 자녀와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면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통하여서 당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호칭을 할 수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왔고, 또한 찰리 코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신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고,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점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가 어떻게 세우신 줄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캠프를 시작할 때 이 이승만 부통령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꼭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집회다 보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조선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부터 천자문을 다 외울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13살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했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 시험이 없어지자 주변인의 권유로 당시 미국인 선교사가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기독교란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되고 영어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군주제와 신분제의 조선에서 살아온 이승만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승만은 영어에도 재능을 보였는데요. 6개월 만에 기초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고 2년 후에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영어로 연설할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실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승만은 1899년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며 6년간 한성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승만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와 국제 정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다른 죄수들은 물론 간수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며 많은 개화 인사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1904년 이승만은 이 감옥 안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이 깨어있어야 하고, 국가는 개방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며 외교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의 고립은 곧 패망의 길이라는 걸 이승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한반도는 러일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낼 세결단이 필요했는데, 당시 조선에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사면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 1904년 11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일본을 한국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미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승만은 미국까지 갔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한번 느낀 이승만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더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승만은 단 5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는 학위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마치고 이승만은 1910년 10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1910년 8월에 있었던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해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간 이승만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독교를 토대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기독교를 탐탁치 않게 봤습니다. 자신들의 통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국 일본은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105인 사건입니다.
이승만은 다행히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요.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결국 1912년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제 정치에서의 외교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이 한국인들의 교육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1913년 한인기숙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이름을 한인중학학교로 바꾸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중 최초의 남녀공학 제도가 도입된 학교였습니다. 이는 당시 남성을 우선시했던 한인들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이때 한글로 된 월간지인 태평양 잡지를 창간하는데요. 주로 국제정세, 정치사상, 일제식민통치, 독립운동가들 소식, 민중계몽 등에 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하와이, 미국 본토, 중남미, 중국, 유럽 등에 배포되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독립운동 사상을 전파하고 많은 한인들의 계몽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자신의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른 독립운동가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싸워서 독립을 이뤄내야 하는 무장투쟁론의 독립운동가들과 많이 부딪혔었는데 이승만은 현실적으로 고작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독립군이 당시 아시아의 최강 군사 강국인 일본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화의 외교뿐만이 독립을 가능케 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승만이 끝까지 고집했던 외교 독립론입니다. 이러한 외교 독립론을 바탕으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는 도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유명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후 1943년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 대일 전략에 관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선언이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입니다. 한국이 우회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유념하여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결국 전쟁에서 연합국에 의해 패망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한국은 끈에 그리던 독립을 맞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이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 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이미 세계의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소련의 눈치를 보며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고 하자 이승만은 미국이 빠지게 되고 한반도는 공산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49년 6월 30일부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1950년 6월 25일 이승만의 예견대로 김일성이 기습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부산 끝까지 밀려 한반도가 무력에 의해 적화 통일이 되기 직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 통일 코앞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고 전쟁을 끝내자는 정전협정의 물살이 몰아치는데 이승만은 통일 없는 정전협정은 이를 악물고 반대했습니다. 공산당을 뼛속까지 알아차렸었던 이승만은 언젠가 다시 공산당이 적화 통일을 위해 내려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제안했는데 미국은 협정 후 체결해주겠다 했지만 미국한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이승만은 이 정전협정 물살에 재를 뿌려버리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은 이를 보고 이승만을 꺾을 수는 없다고 판단, 결국 협정 체결 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먼저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게서 주한미군 주둔, 국군의 현대화, 경제적 원조 등 많은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대의 약소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상대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믿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체결된 한미동맹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에 무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를 지속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져놓은 자유민주주의의 추석 아래 살아가고 있죠. 그는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공산국가는 언젠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건국 대통령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인만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승만이란 인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바친 건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바쳐온 일생의 노력이
어떤 이유로든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찬양님들 나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기독교 종교 탄압이라는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10가지의 규칙 중에 그 규칙이 바로 10계명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김일성이가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 교회에 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으니 그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한성 감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의 자유주의국가 대한민국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곳에 많은 청소년들은 없지만 청소년으로 키워나갈 부모님들은 많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국영수를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말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탄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청소년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그들에게 훈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말 분노조절 장애자처럼 얼굴만 쳐다봐도 어른들을 폭행하고 때리는 세대가 지금 이 악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영향력이 있는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기르려면 우리는 유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왔었는지를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가르쳐야 됐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큼 소중하고 귀한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나에게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시고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보물 같은 선물 같은 내 자녀, 또한 우리 청년들은 다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고 할 때에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 쓰시는 아이, 사실 뱃속부터 결혼하기 전부터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러이러한 교육을 할 것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늘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처럼 우리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지.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내가 이 찬양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원합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 가라. 내가 너의 질명을 불렀다. 너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을 주었단다. 너에게는 남을 위로하는 사명을 주었단다. 너에게는 찬양하는 사명을 주었단다. 너에게는 봉사하는 사명을 주었단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하나님 쓰시고자 사명을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역에 또한 우리의 영역에 그 이상이 벗어나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요, 내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또한 내 자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키웠을 때 이것이 영광이 되어서 더 큰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에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세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과 서남과 북
우리 시간에 정말 주여 세 번 외칩니다. 내 심령을 뚫어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아시오니 뚫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나라와 빈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한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셔서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뭐해? 이제 뭐해? 내
네, 이 시간에 배영광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의 도우미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향해서 발견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행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오시구나 힘드실까봐. 우리 다음 10월 달에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이만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집회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10월은 우리 목요일날 집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10월 목사님은 일요일 목사님이시고요. 11월 달에는 저희 팀들이 다 밀양 집회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11월 집회는 없고 12월 셋째 주 금요일 강원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랑 함께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당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밥이랑 간식을 한 40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제 믿음대로 40개를 준비를 했으니 가시면서 꼭 하나씩,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2개씩 꼭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